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할까요? 원래 실현된 종말론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실현된 종말론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 때 이미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 실현된 종말론이 그 신학에 있어서 정당한 하나의 사상이고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고린도인들의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미 다 성취됐다. 성취가 이미 다 됐다는 의미에서 실현된 종말론의 그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좀 더 황홀경을 많이 경험하고 신비현상을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굉장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여러 가지 사상과 지혜를 다 섭렵을 하면서 많은 것을 갖췄다. 많은 것을 갖출수록 내가 더 구원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고린도인들이 갖고 있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의 배경이 되었던 또 하나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상입니다. 유대 철학자 필로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필로가 굉장한 분이에요. 이 필로의 사상을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우리 로고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고스론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필로가 이미 로고스론에 있어서 중요한 골자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 필로가 굉장한 사상가였습니다. 다만 이 필로를 당대 사람들도 많이 이해하거나 굉장히 이렇게 대중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아서 널리 알려지거나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필로의 사상이 그만큼 좀 독특하기도 했고 약간 좀 고립된 느낌도 있고 뭐 이런 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필로라고 하는 사상가는 굉장히 좀 지식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끄는 그런 사상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필로의 아담 사상에 따르면은 아담이 이상적인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이 이상적인 인간의 파라다이스였다. 그때가 인간의 황금기였다. 이게 각 시대, 각 문화의 그 신화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리스 신화의 세계관에서 처음에는 황금의 시대였고 그 다음이 은의 시대였고 그 다음이 청동의 시대였고 뭐 이런
그 시대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필로도 그런 그 헬레니즘적인 이 분위기에서 아담한테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투영시켜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상적이고 영적인 인간이 아담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의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생각과 논리를 좀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것이죠. 아담과 그리스도를 딱 대조를 하면서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이렇게 양자를 대비시키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필로의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분명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낄 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고린도 사람들아,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 죽어야 한다.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도 죽어야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죽어야 한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4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45절 말씀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딱 대조를 시키고 있죠. 창세기 말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 그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담에 관한 기술을 딱 언급을 하면서 생령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요. 이 고린도인들이 생령이 되었다는 것이니까 거기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아담과 동급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령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만 받아서 생령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오늘도 와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 현존하시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죠. 이것을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46절에 그 다음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이거 우리 전자, 후자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해를 바로 할 수가 있겠죠.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생령이 됨으로써 육신이 된 사람이지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신령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후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 후자는 신령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신령한 사람이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말씀을 계속 1장에서 3장 말씀을 계속 환기를 시키면서 기억나도록 하면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땅의 사람이고 진정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야말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땅에 임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그리스도를 또 대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나는 아담의 자손이야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아담의 운명에 다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원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죄의 유산 가운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마다 죽음과 멸망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로서 우리가 아담을 이야기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아담이 나타나셨어요.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우리의 대변자가 나타나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온 인류의 죄와 멸망과 죽음의 그 운명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속량하신 바로 그 우리의 대변자가 나타나셨다. 우리도 그분 따라가면은 우리가 아담하고 똑같은 죄와 죽음과 멸망 가운데 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 승리를 누리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대변자와 같은 분으로서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재림 예수나 어떤 그 보혜사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들을 잘 우리가 묵상하여 보고 또 생각하여 보면 또 연구해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세주, 마지막 구세주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열광주의 내지 오도된 잘못된 실현된 종말론, 여기에 따르면 사람이 마치 신비체험 많이 하고 하면은 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누구나 죽음을 앞두고 있다. 누구나 아담의 그 운명에 똑같이 동참한 그러한 상태다. 우리가 이 종교와 그리고 철학의 세계에서 인간과 또 죽음에 대해서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한 뭐를 했으니까 나의 영혼은 빛날 거야.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빛나는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은 그냥 죽지 않고 내 영혼의 부분은 영원히 살 거야.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로 나는 자유롭게 날아갈 그런 운명일 거야 라고 그리스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영혼 불멸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도 약간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죠. 자신들이 많은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자유로운 존재가 될 거야. 죽음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좀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진실은 그렇지가 않죠. 인간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남녀, 노소, 무론대소하고 누구나 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결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죽음 이후에 윤회나 전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전생, 윤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윤회 전생. 성경은 윤회 전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정하거나 막 절대로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데 논리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쪽인 것이죠. 죽고 나서 전생을 할 것이라는 것도 일종의 근거 없는 낙관론이죠. 사람이 내가 지금 죄를 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존재로 태어나서 그 죄를 갚는다라고 딱 그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딱 내 삶의 순간에서 어떤 딱 한 장면에서 내 죄가 딱 모여 있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내 죄값을 요만큼 치르면 돼야 된다. 그렇게 계량을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 자체가
모든 그 인간의 과정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계량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윤회 전생의 논리는 조금 뭔가 빈 구석이 있죠. 또 부모 자식 간에 혹은 그 대대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맥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태어나죠. 자기가 자유롭게 혼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으로부터 그 일정 분량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또 다른 운명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인간이 누구라도 역사적인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부모의 DNA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DNA의 조합으로부터 지금 내가 있고 그 내가 또한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전생 옛날에 있던 것이 또 있지 않느냐? 그게 그렇게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윤회전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딱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이루어 가실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보면 알겠죠. 근데 확실한 것은 윤회 전생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영혼 불멸설과도 마찬가지로 조금 근거 없는 낙관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죄의 그 무게를 모두 짊어지시고 죽음의 그 모든 질곡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단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마지막 아담이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트랜스 휴먼 혹은 포스트 휴먼과 같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 서로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인간이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우리 매트릭스 아시잖아요. 매트릭스에서처럼 인간의 뇌를 전부 이렇게 서버에다가 통째로 업로드하면은 그 서버 속에서 인간이 정신이 그대로 남아서 불멸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그 매트릭스에서 처음 그것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러한 아이디어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문화체육부 장관 하셨던 88 올림픽 때 그 올림픽을 기획을 하셨던 분이죠. 그 이어령 교수님. 이어령 교수님이 네이버 지식인에 언제 한번 무슨 몇 주년 기념이었어요. 기념일 때 이어령 장관이 그때 네이버 지식인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인간의 이 두뇌를 서버에 전부 올려서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해서 육신에 다운로드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석학다운 질문이죠. 그 시대에 벌써 20세기 후반에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말년에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반열에 이제 서게 되셨죠. 근데 이제 그분이 20세기 후반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소위 말하는 트랜스 휴먼의 그런 문제죠.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건 부활에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로봇 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두뇌를 막 서버에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영원히 지속해서 슈퍼컴퓨터랑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활은 다 소용없는 걸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SF 작가들이 나름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친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얼티드 카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뭐 여러 작품들이 있겠는데 얼티드 카본이라는 작품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인상적인 작품이어서 언급을 해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어떤 모든 기억을 이 조그만 요만한 뭐 기억 장치 같은 데다가 전부 해서 이 뒤통수 쪽에다가 이제 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근데 이 설정에서 문제가 뭐냐면은요. 그 뒤통수 쪽에 다는 요 조그만 탄소 덩어리, 요 탄소로 된 그런 그 덩어리가 만일에 유실되거나 파괴되면 그 사람은 글자 그대로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라고 그 작품 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 휴먼 혹은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그냥 죽음이 지연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죽음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끝에는 그냥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서사가 그 인간의 삶의 이야기가 끝장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와 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그 죽음의 모습은 멸망의 모습이죠. 파멸의 모습이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결국 위선이 종말을 맞고 죄악이 종말을 맞고 폭력이 종말을 맞고 무관심이 종말을 맞고 이와 같은 그 죄와 악 때문에 종말을 맞게 되는 그 죽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죄와 죽음과 멸망의 운명에서 누구도 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1000살 가까이 살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앞으로 얼티드 카본을 우리 이 몸에 달고서 우리가 한 1000살 산다고 해도 죽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이 점을 잊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부활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차원으로 도약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 존재, 이 땅에 속한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천상으로부터 비롯된 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비밀을 말씀하셔요. 우리 부활 신앙의 비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50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가 순식간에 다 부활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밀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호련이 다 변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다 모여들게 된다. 이제 이런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죠.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이요. 이제 이 계시록에 보면은 7나팔 재앙이 있어요. 예, 그거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7가지 나팔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재앙에 대하여서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쭉 펼쳐지는 이야기이고요. 여기서는 그 장면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7번째 나팔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은 종말을 알리는 종말의 나팔이라고 하는 그 뜻이죠.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산자들도 다 같이 부활하게 된다.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산자들이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별세하시지 않았습니까? 2000년 동안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별세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신 분들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근데 그 시간차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마어마하진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과 만나는 그 시점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연대기와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종말의 연대기가 아니에요. 우리 종말을, 예수님 재림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종말의 연대기를 세세하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그 트렌드에서 비롯된 생각이거든요. 왜 그걸 그렇게 자세하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계시록하고 성경을 여기저기 이어붙여가지고 말이 안 되게 이어붙여가지고 그렇게 연대기를 그리거든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말의 연대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빠짐없이, 우리 앞서가신 분들이나 지금 우리나, 혹은 우리가 죽고 우리의 후손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반드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거기에 화답할 수 있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인들처럼 이 영적인 열광주의 내지는 왜곡된 실현된 종말론, 오도된 실현된 종말론, 여기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신비체험 내가 한 번 했다고 다 이루었다. 내가 큰 교회 한 번 세웠다고 다 이루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내가 이 세상에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 한 번 했다고 다 이루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그 믿음의 지난한 과정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새 생명의 새로운 탄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오늘 뭐를 기도하다가 뭘 확 봤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좌에 있는 뭐 생명책을 봤다, 그럼 내가 모세와 맞먹는 어떤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인들이 했던 것과 같은 생각을 오늘날 우리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된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우리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왜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순교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불쌍하고 가련한 일도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모든 역경이 그것 자체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형언할 수 없는 당신의 정의와 자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카운트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어떠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느냐,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삶의 분량, 십자가의 분량,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을 다 카운트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부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5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믿음이 헛된 믿음일 수가 있어요. 내가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찬양 인도자요, 교회 소문난 봉사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헛된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때 헛된 믿음이 됩니까?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이 길에서 흔들리고 이탈한다고 한다면요, 내가 가진 직분도 내가 가진 달란트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은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실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기만 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뭔가 신비체험 한번 그런 소문과 그런 어떤 현상을 한번 눈앞에서 보기만 해도 막 흔들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사도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적과 신비현상에 관한 한 정말 거의 예수님 이외에 끝판왕 같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막 이렇게 그 손수건만 이렇게 해도 손수건만 탁 던져도 그거 맞은 사람은 막 병이 낫고 너무 사도 바울 말씀이 지루하고 졸려가지고 그냥 옥상에서 듣다가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기도하니까 막 살아나고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기도하다가 막 그냥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그 보좌까지 가가지고 모든 신비한 일을 다 듣고 오시고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자랑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랑해야 되고 정말로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손수건 던지면 병이 나. 나는 내가 기도하면 막 죽은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의 제목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거기에 있죠.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장애와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 참 골치 아픈 답답한 인생 과제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골치 아픈 미션을 주셨을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빛나게 될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잘나고 대단하고 굉장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랬을 뿐이지요. 인간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고 잘생기고 이뻐봐야 얼마나 잘생기고 이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빛나게 될 우리의 영광은요, 우리의 지금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 삶이 지장을 받는 것과 같은 그 우리의 장애요, 결함이요, 아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품고 이것을 넘어가고 극복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미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으로서 모두 우뚝 서시게 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신기한 일들의 현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본질인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드나들면서 우리의 믿음과 수고를 정성을 바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헛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헛된 수고와 그리고 헛된 장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모든 우리의 정성과 수고와 믿음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고귀하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 부활 영광의 주인공들로서 변모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영광에 모두 참여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